광고 저희 하나 하겠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청계산 입구에서 우리 인내 훈련을 합니다. 인내 훈련을. 제가 이달 9일서부터 청계산에 올라갔는데 9일부터 어제까지 5번을 올라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매일 올라갔어요. 추석날인 월요일만 빼고 주일날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뭐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처음에는 다리가 안 올라가요. 다리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팽이로 이렇게 찝고서 네 발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는 다리가 들어집니다. 다리가 들어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정말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발이 안 움직일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안 올라가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내 다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저 사실 인내 훈련이었어요, 스스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2달 전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의사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별일 없으리라는 믿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 그 인내 훈련을 스스로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리더십 설교를 6번에 걸쳐서 제가 했는데, 첫 번째가 그 믿음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하는 게 없으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김 전도사한테도 계속 그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거 없이는 목사 무슨 영적 그런 집사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 없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훈련 중에 믿음의 확신 훈련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을 쭉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쭉 나열해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confidence,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적인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걸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피치 못할 사정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아무도 안 따라와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정말 믿어요. 반은 정말 자기네들도 믿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리드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리드해서 믿게 한다고 할 때 자기도 안 믿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첫 번째 훈련이 사실은 확신 훈련이에요.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 영적인 리더십의 이야기가 출발이 안 됩니다.
그럼 리더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안 믿는 사람을 믿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도 가만 보면요, 그 결혼 상대자, 특히 이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남자의 역할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내 주셨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안 따라옵니다. 아니, 그럼 맞아요. 이제 틀린 얘기야.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저는 사실 뭐 결혼 상담을 그렇게 즐겨 할 처지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은 다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get involved가 돼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의 뭐 어떠한 뭐 그 학식, 지식, 무슨 재물 뭐 이런 거 능력보다도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매력 포인트더라고요.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20대 나는 건축에 목숨 걸고 확신을 가지고 아무튼 뭐 살았더니 관심들을 좀 가져주더라고요. 이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게 뚜렷해요. 그래서 그 리더의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확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확신이라고 할 때는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근데 결단이라는 단어 영어로 할 때는 determination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결혼 얘기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결단을 확실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아주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전에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신뢰하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mind is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fixed, 선반같이. 선반이 흔들흔들하면 거기에 귀한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선반이 흔들흔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귀한 걸 놔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죠? 그 말씀이? 네?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내 자꾸 히브리서를 너무 좋아하네. 네. 1장에 보면, 그렇죠? 1장에 보면, 이 마음이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그런 마음이면, 이런 사람은 죽게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7절에 이렇게 됐어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믿음할 때는 이건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확신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런 얘기. 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건 하나님도 찾으시는 사람. 결혼 상대자만이 아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사탄의 소리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나는 원래 뭐 그렇게 대먹지가 않았어요. 뭐 이런 왜냐하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생을 믿는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없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 뭘 갖다 대도 이 영의 세계는 영입니다. 이 혼의 세계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없는 그런 디멘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의 것이 이 믿음이 속한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사실은 이게 뭐 설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이 레디에이션이에요. 내 난로가 뜨거우면 멀리 있어도 그 열기가 전달해 오듯이 내 믿음이 확실하면 그게 말이 아니라 파장을 타고 전달이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설교할 때도 이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다 말장난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래도 말미잘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말미잘? 말을 미치게 하는 사람. 말을 미치게 잘하는 사람을 말미잘이라고 합니다. 사실이죠. 제가 왜 설교를 합니까? 뭘 잘났다고?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요? 확실하게 믿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양심에 입력이 된 겁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게 약해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한 세상인데 이래나 저래나 노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놀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야,
짧은 인생 굵게 살자, 뭐 짧고 굵게.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이 세상에 천국 소망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냥 불쌍한 거 아니라 더욱 불쌍한 자니라. 생각해 보세요.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 잠도 못 자고. 저 사실 개척교회 했을 때서부터 1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5시 새벽 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할 때. 미국이 오히려 더 세게 해요. 목회를 가만 보면.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60년대 컬처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대로 굳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동안에 자유신앙 물결이 들어와서 팍 변했더라고요. 우리는 60년대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대로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간 것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 후배 목사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only this life라면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하러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냐고요. 이 시간에 가서 잠이라도 자든가 뭐 아무튼 뭐를 하든지 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 영생을 한시라도 잃어버리면 우리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소리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꼭 뭐 여기만 있나? 하나님이 꼭 뭐 열심히 뭐 전도하고 뭐 그래야만 된다고 하나?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고 하면요, 사실 프로를 얘기합니다. 축구나 한국에 와서 재미 들려서 봤는데, 축구 선수가 되면은 선수가 돼서도 훈련 없으면 안 써요. 요번에 그 말썽냈던 게 박주영이 아니에요. 실전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전 없이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래요? 안 씁니다. 하나님이 안 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런데 또 가만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하고 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좀 문제 일으켜요. 하지 마세요. Please.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디시플린이 안 된 사람은요 정말 쓰기 힘듭니다.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요 말하자면 군대에서 아무리 머리 좋고 체력이 좋고 그래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전 부대 전멸할 수 있어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세요. 훈련이. 이게 프로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리고 세상과 싸울 때 그냥 뭐 허공대고 괜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사탄 나 싫어 뭐 세상 싫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싸움을 하는 거지.
세상의 가치관과 부닥쳐서 싸움을 하는 거지. 혼자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저희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나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다. 이 지도자라는 얘기거든요. Fellow soldier. 아니, 싸움하는 사람이 적이 없어. 그럼 누구와 싸움을 합니까? 대한민국 요즘 희한한 게 뭐냐면, 군인들이 적이 누군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군대가 필요해? 대한민국 정말 희한하게 변했는데, 옛날 가치관 다 없어졌어요. 뭐 선비사상부터 다 부서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니, 무슨 뭐 기독교의 윤리고 뭐 이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선비사상조차, 양반 의식조차도 없어요. 다 쌍놈들이 됐어요. 개걸개걸스럽게 다 변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한참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의고 뭐고 이런 게. 요즘 뭐 막말 투성이고 뭐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요즘 보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경실련이라는 거 제가 아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건데 참 괜찮다 싶었어요. 근데 그 경실련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시민사회? 가장 혜택을 받는 게 보면요, 정부로부터 돈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부도 웃겨.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입막음 하려고 돈 주는 것 같아. 나 잘 모르지만.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이 하도 정말 세게 공격을 하니까 그거 타협하는 거라고 돈들을 그 사람한테는 주지만 정작 자기네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시민운동하는 사람, 강남에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라고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왜 그래요?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확신이 없어요. 심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우스운 거예요. 사람 개인도요, 줄 데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잘났든 못났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나. 대한민국을 일본이 왜 이렇게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이 속에 끼어들어간 건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의 문화 자산은 그걸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믿음에 훈련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지나가고.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갑니다. 아벨을 무슨 훈련을 했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치기를 이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게 그 후에 제사하는 방법으로 정해졌어요. 한마디로 예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하는 것을 하나씩 심어줬는데, 에녹에게는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걸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셨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영생도 좋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면은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에녹은 결국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숨은 뜻이 여기 절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에녹이. 노아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안위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그 홍수 경고를 확신하면서 그 믿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어요? 100년, 괴청한 날씨가 100년을 계속했는데 홍수 난다고 배를 짓고 있었어요. 그게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웃기는 놈아.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만드냐.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타협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배를. 왜 산꼭대기에 져? 노아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야유를 받으면서도 100년을 인내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 가족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가족만 구하게 됐죠. 결국은. 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 훈련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그런 그 성경에 없는 말인데,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이 거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급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당시에. 그 우상 팔아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새 아버지 가게 가서 우상들을 다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뿔이 났겠어요. 이게 분명히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한 짓인데, 야단을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살아서 밤에 지들끼리 싸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가 왜 만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똑같은 말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말을 또
하더라고요. 기드온도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잖아요, 밤새. 그랬더니 뭐 그 동네에서 뭐 난리가 났을 때 그 아버지가 딱 나서서 야, 이 우상들이 정말 살았다 그러면 그놈들이 우리 아들을 갖다가 공격할 거 아니냐. 두고 보자. 비슷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상을 때려부십니까? 확신이 없이 어떻게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까? 물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떨려서 못하죠. 그래서 밤에, 그것도 밤에 했어요. 밤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정말 훌륭하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살아.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90세가 되도록 아들, 그냥 딸도 한 명도 낳아본 적이 없는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네. 그래서 드디어 이삭을 낳았는데, 이 참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라헬이나, 이게 다 성녀예요. 아들을 못 낳았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 이 세 사람이 전부 뭐예요? 기도로 자식을 받았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 뭐 어떻게 돼갔어? 네.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할까? 라반은 그 야곱의 외삼촌 아내, 이 사람도 훈련을 받았는데 창세기 31장 20절에서 보면 야곱이 왜 양떼를 몰고 도주할 때 쫓아가서 결판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판단하지 마.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베풀. 네. 그 훈련을 받은 셈이에요. 그 외삼촌이. 그래서 거기서 잔치하고 돌 쌓고 헤어지잖아요. 네. 군사를 몰고 왔었는데. 네. 야곱은 무슨 훈련을 받았냐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와이프 얻는 것서부터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관심 없는 누구의 리브가를 앵겨가지고 속아서 장가들을 라헬을 또 하느라고 또 7년인가를 또 봉사를 공짜로 그것도 해야 되고 아무튼 굉장한 그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고생 정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수고와 슬픔뿐이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랬는데 그 훈련을 받고도 받지 못한 그 훈련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기 생명 내놓는 훈련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베냐민 때문에 전 가족이 양식을 구하러 가려면 그 베냐민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놓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창세기 44장인가 43장 14절에 보면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을 합니다. 사실은 부모로서 자기 생명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자식 생명인데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편한 여생을 삽니다. 이삭은 뭐 우물을 4번이나 양보한 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와서 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면 그래 가자. 왜 그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움을 안 하는 거야. 참 대단한 훈련입니다. 모세는 정말 이 선택에 하는 훈련 다 받았지만 특별히 정체성을 확립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이냐? 아니면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냐? 여기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보호와 영광을 포기하잖아요. 이 선택, 우리 크리스천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훈련입니다. 에스더 똑같은 거예요. 선택에. 자기의 목숨이냐 민족의 목숨이냐 운명이냐, 그래서 거기에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perish. 유명한 말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하나님이 불고정에서 우리 구원해 주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멋있는 선택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나도 그거 한번 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멋지게 한번. 다니엘, 사실은 이 사람들 중에 가장 결단을 어렵다 한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성경 말씀에 고기 먹지 말라는 거, 그걸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특별한 특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왕족들을 이제 불러다가 아주 똑똑한 젊은이를 불러다 최고로 이제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그 얼굴색이 이렇게 좀 이상하다, 영양실조 같다 그러면 그 담당관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뜻이 확실했으면 설득당하잖아요. 다니엘한테. 다니엘서 1장 8절 보세요. 이게 리더의 자질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어요.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리더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확신 없으면 이 목숨의 위험을 가진 환관장도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괜히 지혜롭게 한답시고 타협하고 그렇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그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확신에 선택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도 그런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절이라는 이 중요한 훈련을, 그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표로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순종 훈련이네, 연속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믿음 훈련 받잖아요. 이거 히브리서 11장 지금 모세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갑시다.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다말, 유다의 며느리, 기생 라합, 이방인 룻, 성모 마리아, 이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단한 리더입니다. 이 네 여인들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과거도 묻지 않고 성별, 여자나 남자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중에 그 여호수아 어떻게 리더가 되나? 여러분, 그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창세기에 나오나? 여호수아의 모세가 퇴근한 후에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남아서 이것저것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에 간 후에도 여러분, 누구누구의 딸 아무개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누구나,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게 뭐냐면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다, 내 집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말씀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적은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배들의 이게 묻는 젊은이가 없어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6.25 얘기 아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부모도 잘못이야. 얘기를 안 해줘. 묻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확신의 훈련인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냐? 믿음이냐 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내 가족이냐?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로 쓰려고 불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는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 우리 비즈니스 뭐 이것 때문에 우리 금요일 이 기도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시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냥 이게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훈련 없이 선수 생활도 못 하는데 믿음의 훈련 없이 어떻게 믿는 자가 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디시플린이 그래서 군대 갔다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순종 훈련 참 좋은 겁니다. 사실은 크리스찬에게. 그리고 인내.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 여기서 기도한다고 계속 자며 산에 올라가고 했는데 사실은 느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저 자신이 정말 이게 뭐 하는 건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을 모여서 만나고 먹고 한다는데 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청승맞기도 하고 집 없는 고아 같기도 하고 집에서는 또 뭐 좋아할 리가 없겠죠. 지금 뭐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 열방해야 돼? 지금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쉬엄쉬엄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심각한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 체험 없이 그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체험을 그리고 성령 그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도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그런 얘기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 얘기 안 하려면 뭐하러 뭐 목회를 하고 뭐하러 모여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럽니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랬을 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오늘도 또 헛일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건 생명을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9일서부터 지금 하루 빼고 계속 산에 올라가는데 정말 나중에 숨이 여기 턱까지 차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두생 교수에게 사진 보내면서 헥헥 하다가 학 이렇게 끝나더라 이렇게 보냈더니 하하하 이러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뭐예요? 농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인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영성훈련, 인성훈련, 그 다음에 지성훈련 한 다음에 곧바로 오는 게 절제입니다. 디시플린이에요. 여러분 디시플린을 받아야 돼요. 절제 훈련을. 그거 없이는 그 다음에 경건이 안 됩니다. 인내도 안 되고 사랑? 근처도 못 갑니다. 가짜 사랑해.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멋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학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대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봐주는 거 없이 훈련시키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대학 출신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고 뭐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 하나님 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동기생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동창 이분들하고 사도 바울이 훈련 받은 거 보면 41번 빠진 매, 즉 39번 맞는 매를 5번이나 받았어요. 타장을 3번, 돌맞기 1번, 파선당한 게 3번, 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게 뭐 빠져서 지낸 건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지 못하는 훈련 여러 번 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훈련 받았고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을 탈출해야 하는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훈련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축도 제가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슬렁슬렁 할 수 있는 거지 훈련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훈련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빡셉니다. 훈련 없이 믿음의 장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고